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사 삼손은 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입었던 큰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사사였는데,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게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다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 때에 그들은 그곳의 그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남겨두셨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들을 압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한 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던 인물이 이 사사라는 인물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이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삼손은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사사 삼손이라는 인물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강대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맨손으로 이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를 잡아 찢을 정도로 강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 족속을 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족속의 밭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단신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나귀 턱뼈 하나를 잡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일 정도로 용맹하고 강한 자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이 민족의 원수가 되었고, 블레셋 족속이 삼손을 죽이고자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삼손을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 주변에 매복하였다가 삼손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을 때,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는 그냥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의 문틀과 문빗장을 다 빼서 들고 성문과 함께 들고 이 헤브론 앞산 산 꼭대기에다 갖다 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헤브론 산에서 가사 성까지의 거리가 6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km를 성 문짝과 그 묻은 기둥과 이 빗장을 다 짊어매고 가서 산 꼭대기에 갖다 놓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 힘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삼손을 죽이려고 무슨 수를 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삼손이 이 소랫골짜기에 살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들릴라가 블레셋 족속이 여인이었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 블레셋 족속이 강성할 때는 블레셋에 속했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강성할 때는 이스라엘에 속했다가 하는 바로 그 접경 지역에 있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에 이 이방 여인,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 블레셋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들릴라가 블레셋의 방백들과 거래를 해서 민족의 영웅이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였던 이 삼손을 잡아 넘겨주려는 이 계략을 꾸몄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이 여인이 이 이방 여인, 블레셋 족속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짝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속히 멀어져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계를 주셨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짝하면 안 되는 줄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키고 살아갔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법도를 모른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고, 또 앞선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방 여인을 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말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이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하면 안 되는 줄을, 그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들릴라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나머지 버리지 못했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들릴라를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방백들과 거래를 해서 이 삼손의 이 초월적인 힘이 어디서 말미암는지를 알아내고 그 힘을 제해서 삼손을 원수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줄 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해서 끊임없이 이 삼손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많이도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은 들릴라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그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들릴라라는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나를 희롱한다고 이렇게 삼손 앞에 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게 되었고, 그것을 들은 들릴라는 냉큼 블레셋 족속의 방백들을 부르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힘을 소멸되게 만들고,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족속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족속이 시키는 대로 맷돌을 돌리는 노역을 하고, 또 그들 앞에서 이 제주를 부리면서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야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잘못된 그 사랑,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서 배반하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고, 결국 그 옥중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고, 결국 자기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마지막에 그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매년 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참 이 와닿는 바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이 환란이, 이 재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 삼손은 이 블레셋 원수의 군대와 대적하여 싸워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인데, 우리 앞에도 이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큰 싸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함께 광화문에 모여서 나남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참여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베사모랑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사실 세상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변질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해 온 것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유럽에서부터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이런 성도 아예 부정해버리기도 하고, 모든 질서를 깨부수면서 이 성경을 조금씩 침범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빼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것을 동의해서 제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저는 그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이건 제가 뒤에다가 저희 방송에 적어주지를 않아서 띄우지를 못할 것 같긴 한데,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 시대에 로마의 박해, 또 유대인들의 박해, 이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그 시대의 모습을 끊임없이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가서 막는다면 그것이 늦춰질 수 있겠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교회를 대적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부터 제가 엊그제 본다고 보니까 이 탈종교화의 흐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교회에 성도들이 줄어간다는 것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처럼 종교를 떠나자라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이 포괄적 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일부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죄라 하신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작일 뿐이요, 그런 법이 제정되면 이 성경부터 사실 뜯어 고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중에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걸린다, 이것이 좀 자기들한테 무슨 이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성경 또한 그런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불법 서적이 된다면 애초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하고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말씀 또한 사실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 법이 만약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증거하지 않고 이 말씀 빼고 저 말씀 빼고 이 법에 맞춰서 증거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법이 제정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러면 다 은혜 있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이들,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이들만 있다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복음의 사명 또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한 명, 두 명 나오는 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누군가가 걸리게 된다면 교회의 존폐까지도 얼마든지 위험이 될 수 있는, 먼저는 앞에 서는 이런 사역자들이나 담임 목사님부터가 크게 벌금을 맞고 감옥에 가거나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고, 결국 이 교회가 타협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옛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모습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핍박이 우리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우리 믿음을, 저는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많이 증거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케 하고 능력을 힘입는 이 일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많은 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취사 선택하듯이 한 종교 생활의 일종으로 이렇게 한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시대처럼 잡아 죽인다고 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갈 테니까 우리 믿음을 직접적으로 공격받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때,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더 전심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위기라고는 생각을 잘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볼 때에 온 세계가 옛 시대부터 이 교회를 핍박해오고 그것이 너무나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하나하나씩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핍박까지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더 상급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입지 못하느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이 치열한 신앙의 박해 속에서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이 세계적인 핍박, 이 교회에 대한 박해 속에서 마지막 때의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이방 여인 들릴라, 이 들릴라는 다름이 아니라 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이방 여인 또 땅의 음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이방 여인 음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죽이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만 전심을 다해서 향해야 할 죄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멸망케 한 이 세상이 바로 땅의 음녀요 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그 머리카락이 잘려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성경은 이 머리카락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에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에서 머리는 주관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신부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의 머리이십니다. 인간이 머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머리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을 때에야 머리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머리는 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 하나님과의 이 머리카락이 잘려진다는 것은, 머리카락에 칼을 댄다는 것은 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졌을 때 삼손이 그 모든 강력한 능력을 상실했던 것은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삼손이 블레셋 족속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고 따르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하고 이 큰
사명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지금 당장 누가 경찰이나 누가 쳐들어와서 교회를 폐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종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 상실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들릴라가 괴악한 여인이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팔아넘기는 자였기 때문에 삼손이 능력을 상실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더니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능력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원수에게 끌려가서 모든 고난을 받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앞에 그 현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조금 아름다운 것들을 짝하느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온 세계가 흘러가는 이 세계의 강력한 흐름에 따라서 끌려가다가 이 교회의 존폐마저도 위협받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저 옛 시대의 박해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장담할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삼손의 행동을 비웃습니다. 이 들릴라에게 말하면 이 사태가 일어날 줄을 몰랐느냐고, 삼손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이며 또한 우리의 들릴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외에 전심으로 짝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들릴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에 싸워갈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내가 더 상급을 쌓느냐 안 쌓느냐의 문제라면,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 영혼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인정하고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버려도 상관없다. 나는 멸망해도 상관없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도 상관없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미룰 수 있는 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눈앞에 이 싸움이 너무나 절박하게 닥쳐왔고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것보다 어떤 돈을 벌거나 외모를 가꾸거나 사회적인 명예와 성공을 거두거나 또 일상 가운데 어떤 TV를 보면서 즐기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거나 또 이 세상의 온갖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이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앞날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은 사랑하면 안 되는 줄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배됨을 알았음에도 들릴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다가 예정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것이 사랑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에게 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휘둘리다가 우리의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전혀 감당치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릴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언제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었고 대적들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라도 이 시대적인 흐름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힘입으면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짝하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쏟던 삶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남편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한우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를 사랑하든 그것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평생을 사랑하기로 맹세한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사랑할 남편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는 사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십니다. 영원히 사랑할 우리의 참 남편 되시는 주님과 하나된 우리가 지나온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님 외에 이 세상에 무엇을 기뻐하며 그것에 마음을 쏟고 노력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했든지 우리의 그러한 행위가 남편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간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바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께로 말미암아 저 삼손에게 임했던 강력한 능력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죽어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힘입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과 짝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하며 온전한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함과 기도에 힘쓰므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짝하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전심으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으로 선을 긋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큰 싸움을 앞두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끝까지 이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잘 싸웠노라고, 고생했노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